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며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은 참으로 엄청난 말씀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놀라운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자는 자들에 대해 언급합니다. 여기서 자는 자들은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그래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슬퍼합니다. 생명이 영원히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처럼 다시 살아날 것을 알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생명이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는 죽은 자들과 잠자는 자들을 구분합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사람은 결국 누구나 할 거 없이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는 주께서 빛을 비추이실 때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이가 마지막 때에 부활하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라고 하셨습니다. 즉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면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일어나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죽음을 가지고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고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데요. 그들과 함께 우리 주께서 하늘로부터 오십니다. 그 일이 먼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살아남아 있는 자가 자는 자보다 앞서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잠자던 자들, 즉 먼저 죽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하늘에 주님과 함께 나타나고 그 다음에 땅에 사는 예수 믿는 자들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한 배경에는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생명이 끝나면 주님 재림 때 하늘로 들림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늘어나자
사별한 사람들이 종말에 불이익을 당할까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신학자 플레브닉은 매우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시했습니다. 곧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재림 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로 들림 받으려면 살아 있어야 한다고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들에 대해 불안해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문헌이었던 바룩서는 주께서 재림하실 때 오직 땅에 살아남은 자들만 보호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후서는 끝까지 살아남은 자들이 죽은 자들보다 더 복이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재림 때까지 살아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종말에 대해 불안해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종말적 시각을 보다 명확히 설명해야 할 필요를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죽은 자들 앞에서 소망 없이 슬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먼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며 주님 오실 때 땅 위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들려 올라가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시각과는 차이가 있는 이러한 바울의 관점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때와 시기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그 시기를 계산하거나 예측하려는 어리석은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 날은 밤에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으나 사나 주의 것입니다. 오늘 죽어도 나는 주님의 것이고 내일 죽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언제 죽든지 주님 안에서 잠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종말의 시기를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 이 육체가 요구하는 멋진 삶을 최대한 살아보려 애를 씁니다. 이 육체가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난다 생각하기 때문에 저마다 최선을 다해 높은 탑을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을 성경은 애굽이요, 바벨론이요, 소돔과 고모라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대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다른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우리가 주님 오실 때 공중에서 주를 만나 영원히 함께 사는 소망입니다. 주께서 도둑같이 임하실 것입니다. 낮에 속하며 빛의 아들 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소망 가운데 깨어서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갑시다. 소망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며 덕을 세우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